반석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실 때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늘나라가 보이고 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눈으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보는 놀라운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하늘나라가 보이고 주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가르쳐 드렸듯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방법은 사람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다고 여러분 가르쳐 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쫓아서 잘 따라오시면 끝까지 말씀을 들으실 때에 아하,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수리아 안디옥에 거기에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하는 교회이죠. 그 교회에 문제 하나가 생겼습니다. 한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제자가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문제를 제기할 때에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결정하기를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여서 거기에 사도들로부터 이 답변을 얻어오게 하자 하고 이제 답을 얻으러 두 사람을 예루살렘에 심부름을 보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기를 우리 형제들에게 이방인들이죠. 새롭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늘 유대인들이 짊어졌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러한 율법을 짐을 지우지 말자.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가 받았던 그런 성령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다. 그래서 꼭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지키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생각에 율법에 짐을 지지 말자 하고 또 편지거래 또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자극하여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피채 먹거나 목매인 것을 목매달 죽은 것 시체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게 어떤 율법이 아니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을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답변의 편지를 가지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또 함께 유다와 실라 이들을 함께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편지글을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그 말, 그 답변이 뭡니까? 사실은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또 주님을 성령으로 모시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구나. 이 말,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기뻐하고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까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뭘로 위로받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뭘로 위로받습니까?
돈으로 위로받기도 하고, 이번에 여러분 나라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도에서도 나라에서도 또 어떤 시국에 어떤 위로금으로 이렇게 받게 많은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돈이나 성공이나 환경적인 보상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세상 나라입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위로를 이런 걸로 받으려고 합니다. 돈이나 또 뭐 내가 바라는 성공이나 내가 바라는 그런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어서 보면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이 유다와 실라도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편지글을 읽도록 함께 파송되어 온 사람들이죠. 선지자라.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다 대부분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어떤 말일까요? 선지자들이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무슨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굳게 할까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굳건하게 세우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자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거기 70인 전도대들이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현장이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이 낫고 이런 경험을 제자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전도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갔는데 현장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막 즐겁게 주님께 보고를 하는데, 주님께서 딱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귀신들이 쫓겨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럼 뭡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또 질병에서 낫고 이 환경의 변화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위로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 뭘로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인하여. 내 이름이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기적을 보았다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보고 다 합니다. 그렇다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들이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아니죠. 누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환경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인하여.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에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쭉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권능자인가? 여러분, 뭐가 가장 큰 권능일까요? 우리는 늘 예수님, 나도 제자들처럼 귀신이 쫓겨나고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내가 명할 때에 병이 낫고 그렇게 능력이 주어지면 나도 열심히 잘 믿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다 환경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제자들과 같은 강력한 능력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의 이 시대에 성령께서 초대교회 때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셨지만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동일하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꼭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12제자들에게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똑같은 영적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나 성령님은 동일하게 능력으로 저는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목사님, 지금 현실이 제자들과 같이 병이 났고 또 귀신이 쫓겨가고 그런 대단한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지 않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 12제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들은 병도 고쳐보고 귀신도 쫓아내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현실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비교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또 베드로는, 바울은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이 낫고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요, 그만한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새벽에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동일하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심,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 주님이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조금 하나님께서 방법을 조금 달리 하시더라고요. 시대에 따라서. 12제자들에게는 그런 귀신이 쫓고 또 병이 낫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능력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대단한 능력들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요, 제자들에게 갖지 못하는 대단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당시에 갖지 못했던 이 기록된 신약의 말씀들. 그 당시에는 모세 오경 정도 가졌지만 그 위에 모든 말씀, 기록된 말씀을 오늘날 예수 믿는 이 성령 시대에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지요. 이 기록된 말씀이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이른다는 이 말 하나 가지고 안디옥 교회도 혼란스러웠고 예루살렘 교회 수도 혼란스러웠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 기록된 말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도 혼란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아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얻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강력한 말씀이 초대교회 12제들에게 갖지 못했던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누구에나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면 와, 하나님의 말씀이면 졸리고
어제 들었던 말씀 또 하네 그러고 짜증나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위로받는 사람입니까? 환경의 변화로 위로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요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근심과 걱정과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그런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5절에는 바나바와 또 바울은 안디옥에서 유하면서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들이 여러분 일어났던 기적을 전파하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고, 기적을 여러 번 보았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래서 그 말씀에 흥황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